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은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박상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영성입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out in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out in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네, 여름 내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또 각각 필요한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눈물로 땀으로 헌신하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 시간 큰 박수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박상규 부목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방법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외국에 나가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말레이시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제가 선교를 갈 때마다 또 깨닫게 되고 다짐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영어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강대상에 서서 마이크를 독취하자고 서 있지만 그곳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또 같이 가신 전도사님도 계셨지만 결국 마이크를 잡은 것은 영어를 잘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대학을 9년을 나오고 또 대학원까지 하면 11년을 대학에서 보냈는데 그래도 영어는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언어 때문에 웃지 못할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로힝야 난민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3명씩 조를 나눠서 쌀 2포대와 그리고 권사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김치를 가지고 가정을 방문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집주인들이 우리를 데리러 왔고 제가 속한 조가 제일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분명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정들을 섭외해놨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가도 집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한 것은 각각 집으로 조별로 흩어졌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저희 조를 따라서 줄줄이 다들 따라오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덥고 또 무겁고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최대한 안 힘든 척 그리고 최대한 젠틀한 척 하면서 웃으면서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공장지대를 돌고 나서 도착한 곳은 바로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따라간다고 생각했지만 그분들은 우리를 따라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오해가 발생한 겁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언어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게 하셔서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관심이 없을 때에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언어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도무지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힘써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시켜서 아전인수격으로 내 죄를 가리고 변명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에게 주신 율법을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서로 미워하고 죽이라는 말씀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서로 언어가 달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설교도 한국말로 듣고 또 말씀도 한국말로 보는데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고 오해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사용하는 언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오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욕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죄는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욕심은 우리의 길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욕심과 갈망은 다른 것입니다. 욕심은 사망을 낳지만 갈망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합니다. 욕심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메마르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갈망하는 것과 은혜 받기를 욕심부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이런 문제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은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각각 이 사람을 한 청년, 한 사람, 한 관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자이면서 젊은 관원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평소 선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보아서 그러한 선에 대한 고민과 관심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영생에 대한 갈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의 물음에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0계명의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인 10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극히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대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청년은 이 계명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킨 것들이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청년의 말은 이 정도는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저 또한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알았고 잘 지켜왔습니다. 내가 이 정도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또 지키지 않으면서 영생에 대해서 묻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라고 하는 반문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큰 부자이면서 젊은 관원이었고 선을 추구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청년입니다. 주변에 이런 청년이 있다면 따님이나 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욕심을 내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돈도 많고 반듯하고 명예까지 있었습니다. 이 정도 믿음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도 이쯤에서 이 부자 청년을 칭찬하고 구원을 약속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젊은 나이이지만 선에 대한 고민과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부자 청년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를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그 청년의 부족함이 율법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청년은 그 율법을 자신이 그토록 욕심을 내는 영생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평생 동안 영생을 구했지만 자신의 만족과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한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얻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자 청년을 대견하게 여기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평생 부족하게 살아온 불쌍한 영으로 보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를 모르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로마서 1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부자 청년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계명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행위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했던 겁니다. 의도를 알아야 올바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의도를 모른 채 열심만을 가지고 행하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길을 가자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주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감탄하시고 인정하실 정도로 진심으로 영생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애쓰고 힘썼습니다. 이런 영생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공허함 가운데 드디어 선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평생 동안 풀리지 않았던 답을 구했고 해답을 얻었습니다. 해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영생을 구하는 마당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땅에서 누릴 것보다 더 큰 부를 약속하시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볼 때에 평소 선을 추구하는 그리고 영생을 추구하는 그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을 겁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여기 우리 인생에 비극이 있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8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든지 십자가를 버리고 자기를 얻든지 양자간의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한국전쟁을 경험하신 어떤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인민군들이 마을로 찾아와서 사람들을 교회로 다 몰아놓고는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예수 믿을 사람은 왼편에 서고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오른편에 서라고 했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교인들이 오른편에 서는 것을 보고 이 권사님과 동생은 하나님께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편에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민군이 예수 믿겠다고 오른편에 선 사람들을 총으로 다 쏴 죽이고 이 권사님 자매만 살려주고는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인민군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민군 입장에서는 왼편이 오른편이고 오른편이 왼편이었던 겁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 배신을 하더라도 똑똑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인가 율법인가, 악인가 선인가. 이 선택은 평생 동안 해왔고 나름 옳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선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물인가 예수님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슬퍼하고 근심한 이유를 성경은 그 사람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지만 오히려 그가 가진 부가 그를 부족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재물은 많았지만 재물을 다스리지는 못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율법을 따랐지만 물질의 지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답을 주심에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내려놓지를 못했던 겁니다. 만약 그가 가장 사랑하는 재물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다면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 중 하나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말씀을 완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 후에 주님을 따라갔다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 또한 이루어졌을 겁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오늘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축소하는 해석입니다. 주님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부자 청년 그 자신입니다. 겉으로는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인생 전부를 원하시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내가 가진 재물을 다 내놓으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것이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재물이 많음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재물이 아까워서이기도 하겠지만 그의 재물은 그 인생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것을 다 취하시고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내 전부를 취하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이란 내 고집, 내 물질, 내 생각 몇 개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소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소유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우리가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관리자로 생각합니다. 관리자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주인은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최선을 주님께 드리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에게 전부를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원하십니다. 사실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11조입니다. 내가 가진 많은 것 중에 한 달의 수입 중에 10분의 1만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더 드릴 필요도 없고 더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드리면 됩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쉬운 것부터 망설여진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원하시는데 가진 것 중에 아주 작은 일부도 드리지 못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부자 청년을 한심하게 생각하거나 답답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내 건강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집을 통째로 바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자식을 바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 중에 그것도 한 달의 수입 중에 10분의 1입니다. 사실 11조가 쉽다고 말씀드리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11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깝다는 말씀이 아니라 가끔 계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 아내가 최근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를 받는 날이 되어서 급여 명세서를 보니까 세금을 얼마나 많이 떼가는지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소득이 생기니 11조로 해야 되는데 잠깐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 전에 금액을 해야 될까? 세 후에 금액을 해야 될까? 아차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것 계산해봤자 4, 5만 원 차이입니다. 아까웠기 때문에 물질은 물질대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전부를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아직 푼돈 몇 푼에 절절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방황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잠깐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생 다니던 교회를 잠깐 떠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세상과 교회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공허하고 갈급했습니다. 그때 한 분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경험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오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11조가 문제가 됐습니다. 11조도 율법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한동안 제 11조 습관은 10의 1보다 조금씩 더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도둑질한 것을 갚기 위한 나름대로 방법이었던 겁니다. 헌금 설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했으니 부목사의 입장에서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이 앞에 계셔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던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던 온전한 11조는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예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전 1부부터 오후 늦게까지 봉사하시는 분들을 볼 때에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던 시절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년 정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아주 힘든 노동을 했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몇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월급날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면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 같고 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본분을 다한 것 같아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자연스럽게 점심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20-30분 잘 수 있는 오침 시간도 꿀만 같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이면 내 본분인 목회 자리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기다렸다면 얼마나 은혜롭고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에는 주일 예배 빨리 드리고 어떻게 빨리 쉴까? 한 주간의 피로를 어떻게 풀까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는 몸이 피곤하니까 시간만 나면 쉬고 싶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에게 황금 같은 주일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또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면 그 주님께서는 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 같은 목회자가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귀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주일 하루의 시간을 더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과부가 드린 2랩돈과 같이 귀하게 여겨주실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 또한 주일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주일에 갈 곳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께 온전히 그 시간을 드릴 때에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주님께 내 가장 귀한 시간 일부를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하고 머뭇거린다면 우리 인생 전부를 요구하시는 주님께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슬퍼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의 구원이 이토록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염려했습니다. 매주 담임 목사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가난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부한 것보다 가난한 것이 부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 부자 청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재물은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이나 상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재물은 자신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복이 아니라 영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던 겁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10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은 기적입니다. 내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또한 기적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몇 배가 더 어려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주식이나 펀드나 부동산은 잘 믿으시면서 왜 하나님은 못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좀도 없고 도둑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보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나의 보화라면 그것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나의 보화라면 자녀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의 전부를 맡기셔서 영생과 하늘의 보화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헌신의 찬양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